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맡고 있는 아가페교회 김병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영성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이제 5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잘 시간 가지고 계시지요? 이번 진짜 영성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에도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먹는 것,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떠나는 사람과의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분들 마음과 또 있는 그 자리에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늘도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좀 실습으로 권면드렸던 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성찰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하루 동안 성령님이 어떻게 내 삶에 함께 하셨고 내 마음과 생각과 또 감정과 의지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지를 조명해 보는 시간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고백할 것 3가지,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일들이 항상 있지요. 하루를 돌아보면, 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또 죄와 또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또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3가지, 이 3가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것이 바로 성찰 기도가 되는 거죠. 혹시 이것을 시행하거나 자주 못했던 분이 계시면 잠자리에 누워서라도 하나님,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이런 것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도 귀한 성찰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호흡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호흡이 굉장히 바트고 호흡하기 어려운 분이 계시면 오늘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호흡은 절대 어렵거나 힘들면 안 되지요. 마치 기도도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거, 또 감사할 거, 이거 생각하는 게 기도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와 또 그 전에 제가 화살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치 화살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를 필요로 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죠. 정해진 약속을 해서 찾을 때도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해서 찾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주 급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아빠와 엄마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화살기도는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의 에덴 동산에서 그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급박한 필요와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찾는 그 부르짖음을 절대 지나치지 않으세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급히 연락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많이 나요. 애가 울어요. 애가 지금 잠을 안 자요. 지금 우리 남편이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을 하는데 지금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 그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기도가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이 과정 속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 중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나고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길게 기도 못하지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자세를 정중히 취하고 주님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이렇게 기도 못하지요. 그때는 급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주님이 그곳에 자정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토록 역사해 주세요. 참 놀라운 건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났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울다가 지쳐서인지 잠이 들었어요. 이제 안심이 돼요. 내 수술을 잘 마쳤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됐답니다. 이 문제가 성사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른 쟁쟁한 회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회사들을 다 뚫고 저희는 인맥도 없었어요. 저희는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연결되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정말 하늘을 날 듯한 기쁨이 충만해지지요. 그런데요. 제가 화살 기도라고 응답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꼭 응답되었다는 소식만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면 병원에 갔다 그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화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설령 당장 그 화살 기도를 통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화살이 옆으로 비껴나가고 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맞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빠른 응답, 즉각적인 응답은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순간 기도를 받고 기도하는 현장, 그 어려움을 당한 그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정된 마음이 찾아와요. 정신적인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 이 큰 어려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준비가 되지요. 이 모든 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생활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기도 여행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작정했던 기도이든지 아니면 지금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던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가 내 삶이 되고 기도가 내 일상이 되고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은 제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습관,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일상이 된다는 거지요. 매일매일의 삶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즐기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인생의 승리를 맛봤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인물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잡혀간 게 아니라 어렸을 때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소년이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어렸을 때 잡혀갔습니다. 어려서 잡혀간 그 나라에서 갔더니 그 나라의 예식과 그 나라의 종교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예절을 따라서 그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종교와 예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마르도, 바벨론 종교였어요.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예절과 예식을 다 배우게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하나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를 훈련하고 양육하게 했던 바벨론 관리에게 바벨론 신에게 드려졌던 우상과 제물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우상의 신에게 드려졌던 산의 짐이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그 얼굴빛이 빛나고 더 건강해져서 무 사람들보다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점 승승장구 그 나라에서 인정과 지위를 얻기 시작해서 어디에까지 올라갑니까? 바로 왕 바로 밑에 있었던 총리 대신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주변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마 성경에 다니엘서에 다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본다든지 무엇보다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에게 있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점점 왕의 신임을 받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많은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펼쳐가는 것을 보자 주변에 있었던 관원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총리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다니엘을 견제하고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믿는 신앙, 영적인 일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원들과 그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모여서 왕에게 한 금령을 정하기를 말하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6장에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결국 누구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즉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왕이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 규례를 정하면 이것을 더 이상 다른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금령을 정한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세우게 되지요. 이 금령이 세워진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모함해서 결국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 이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놀라게 돼요. 이 조서를 만든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끊어놓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순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런 믿음을 딱 부어줬을까요? 은혜를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은혜와 기적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다니엘이 평생 동안 10대에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나이가 든 이 시대까지 쭉 거쳐온 과정을 보면 단순히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기엔 너무 단순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다고 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오늘 이 큰 시험,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을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습관.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기도 여행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하는 습관을 체득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까지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고요. 또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따로 구별된 한적한 곳을 정해서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기를 참 부지런히 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교회였죠.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읽었던 통계에 보니까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세가 줄어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기도원이 줄어들고 뭐 이런 줄어들고 있고 적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숫자가 줄어들고 교세가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내 믿음의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면 주님 앞에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게 들렸어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그는 자기에게 가장 위급한 시간, 사자굴에 던져지는 가장 위급한 그 도전, 그 시험이 바로 기도하는 습관의 도전이 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금령을 내릴 때 며칠 동안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30일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생 동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그 금령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기도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가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거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30일 동안만 마음속으로 믿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서 내가 30일만 지나고 나면 내가 또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때로는 거부감도 있죠.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잖아요.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나쁜 습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나 좋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과 때를 정해서 좋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정오 때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예수님도 그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정해진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1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거는 뭘 말할까요? 물론 언제든지 기도할 때라는 말도 되지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암시하고 있었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아침에, 정오에, 오후 3시에, 너희가 기도할 때, 비록 형식적인 시간처럼 여겨지는 그 3번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이죠. 24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60분, 1시간 60분, 그리고 60분을 전체 초로 나누면은 하루가 86,400초가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성경시대에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던 것처럼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기적인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을 꼭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열매를 낳고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볼까요? 언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시간이죠. 아침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침 첫 번째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일어나서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기 원한다면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긴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짧지만은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첫 번째 단어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 하루가 기도하는 일상적인 삶이 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혹시 할 수 있다면 자세를 엎드려서 침상 위에서 베개를 내 머리에 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잠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 일어나서 바로 제 할 일에 갈 때가 있어요. 급할 때 화장실 먼저 가지요. 일어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 먹으러 가지요. 그냥 일어나서 습관대로 그냥 이거저거 하게 되고 앉아서 다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베개를 머리에 놓고 그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도 잠이 안 깼어요. 좀 몽롱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지요. 한번 여러분도 첫 시간 해보시죠. 그때 많은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하는 기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내 의식이 깨었을 때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저 하늘 보좌에서 우편에 앉으셔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찾는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 첫 시간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로 고백함으로 시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오 시간입니다. 이제 일터로 가시든지 아니면 가정일과 분주한 사람 일들 속에 일정 속에서 업무와 어떤 일들을 처리하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계시든지 정오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정오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몸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기도입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딱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듯이 기도하고 아주 재빠르게 눈을 떴다 감으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요. 혹시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오의 기도 시간은 정오의 배고픈 시간을 알려주는 내 위장의 시계, 몸의 시계가 나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 시간이 오늘 앞에 있는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이 일상의 삶의 중심에, 오늘날 나의 삶의 중심에, 내 생활의 중심에 오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아도 좋습니다. 재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정오부터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내 일터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가운데에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정오 시간을 식사 기도가 아니라 식사를 넘어서는 정오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고 학교나 일터나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정오의 기도 시간을 짧게 가지시면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인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요. 성찰 기도와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3가지 고백하는 거,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저녁에 한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침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면서도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새벽에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침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침에 깰 때 아까 말씀드렸죠. 깰 때 작은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중에도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잠자는 중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거지요. 물론 이걸 잘 분별해야 되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랑의 서로 고백과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시간은 뭐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이다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결정하고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사역 현장에 있으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꼈을 때, 성도들의 아픔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 마음을 받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됐을 때 제 무거운 짐과 십자가는 가벼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를 초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제 마음과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하는 생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 모든 일들로부터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지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일이 아닙니다. 염려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심할 일을 안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찬송에 보면 죽을 일이 쌓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산을 넘었다 싶으면 긴 강이 기다리고 있고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시냇가야 조금 조심해서 넘어갈 수 있죠. 물살이 조금 잔잔해지면 건너갈 수 있죠. 그러나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바다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내 힘으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기도할 일, 근심할 일, 염려할 일, 죽을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분주하고 바쁜 일이 많은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두셨습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가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그에게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더 큰 역사를 원했을 때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은 조용히 내려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자리,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흔들어 놓지 못하는 자리, 그 자리 바로 기도하는 자리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도록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리를 잡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정오 때, 그리고 저녁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할 것인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가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권면을 드리기는 새벽 기도 시간을 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새벽의 시간을 정해서 꼭 그 습관이 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습관이 있다면 기도 습관이고, 그 기도 습관을 평생 습관을 한다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새벽이 너무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평생 습관으로 잡으시면 어떨까요? 금요일 저녁에 모두가 다 이 직장과 일터를 마치고 또 이런저런 제일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지나온 시간들의 추억들을 살리면서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들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정말 새벽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금요일 저녁,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금요 기도회,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아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가 습관으로 아직 안 돼 있다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도가 나는 잘 안 됩니다. 기도를 전 유창히 못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몸이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고, 내가 스스로 집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교회를 정하셔서 그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같이 기도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 금요기도를 열심히 참석해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훈련을 받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습관적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에 대한 세미나나 기도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며칠 동안, 몇 박 며칠, 또 오랜 시간 동안을 함께 하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세미나나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요즘 참고로 하시면 이런 기도 훈련을 시키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기도학교라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기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고 회복해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평생 습관으로 삼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도 훈련에 참여하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있어서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배워서 익혔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대화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어떨 때는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어떨 땐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과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정해진 우선순위를 내 삶의 중심에 꼭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